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노고로 저들이 모아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지금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1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 무지한 것,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많이 썼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선, 삶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에 있어서 선이 무엇일까,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일까를 그는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말하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거움과 그리고 술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취해서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에 있어서 선과 삶의 유익과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에 독백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즐거움을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지만은 전도자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 전에 이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포건대 헛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이제 즐겁게 시험적으로 할 터이니 낙을 누리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시험적으로 추구해서 낙을 누리려고 하고 낙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얻는 웃음과 희락이, 전도자는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저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는 마음에 궁구하기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를 다시금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에 있어서의 선과 삶에 있어서의 유익과 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 가운데 지혜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해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술로 즐거움을 얻은 다음에 진정한 삶의 그 즐거움, 의미와 가치, 삶의 선과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음까지 취해서 그것을 잡고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곧 선인지 알려고 4절부터 9절까지의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했던 것, 취했던 것, 누렸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도 팠으며 노비도 사기도 하였고 그 노비가 집에서 나게도 했고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도 하였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이같이 창성하여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진하고 곧 더 창성한 삶을 누려왔다는 겁니다. 지혜도 여전히 있는 상태로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즐거움은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 삶에 있어서의 선, 삶의 진정한 즐거움, 삶의 유익은 전혀 얻지 못했다고 그는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가 모든 수고를 해서 다 해서 자기 마음이 기뻤고 이 마음의 기쁨을 준 것이 자신이 한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 기쁨은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다시 보았는데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 기쁨, 즐거움은 자기가 한 모든 일과 수고로 인해서 그 대가로, 그 분복으로, 그 몫으로 얻었지만 진정한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 삶에 있어서의 선, 삶에 있어서의 유익, 삶에 있어서의 영원한 즐거움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서
10절과 11절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자는 또다시 자기가 이미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 삶에 있어서의 선, 삶에 있어서의 유익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가 돌이켜서 지혜가 또 미친 것과 망령된 것들을 다 봄으로 인해서 이제 지혜도 영원한 그 가치와 의미와 또 영원한 삶의 즐거움과 영원한 삶의 유익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12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혜의 양과 질에 있어서 더 크고 더 깊은 자가 왕이라고 전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일반 백성보다 지혜의 양과 질이 더 크고 깊은 삶이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의 뒤에 오는 자, 곧 왕위를 계승하는 후임 왕은 이미 앞선 왕이 오래전부터 했던 것을 여전히 반복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격언 2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먼저 그 2 격언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격언이 2가지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혜가 우매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격언입니다. 2번째는 지혜자는 눈이 밝고, 개역개정에는 지혜자는 그 머리에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는 지혜의 눈이 밝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다닌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것과 그리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나아서 지혜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매자는 어둠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대조의 격언을 통해서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도 이렇게 지혜와 우매함과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것,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당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지혜를 더 얻으려고 힘썼던 것이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 이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다.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삶이 지혜의 길을 가게 되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혜자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후일에는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기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똑같고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우매자와 지혜자가 똑같다면 그는 허탈해서 이러한 결과라면 자기가 사는 것이 정말 밉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해 아래 사는 일이 자신에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탄하며 고백을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해 아래에서 그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자기 뒤를 이을 자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넘겨받을 상속자가, 후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자기가 알 수도 없고,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를 후임자가 다 관리하는 것을 그는 보면서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그렇게 지혜를 다해서 얻은 것을 후임자에게, 상속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후임자에게 그것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후임자가 자기와 같이 지혜자일지 미련한 자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나타내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 후임자가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니 참 이것이 헛되다, 허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마음에 절망감, 실망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해서 얻었는데, 후임자는, 상속자는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고도 그것을 몫으로, 업으로 그것을 얻게 되니 이게 너무 허망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이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슨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뭐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그냥 슬픔뿐이다. 아주 절망합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허망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이러한 헛되고 헛된 삶 중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의 낙, 즐거움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과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은 그를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기쁨을 받은 자가 없다는 뜻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노동의 수고의 그 기쁨을 심령에 주시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깨닫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오히려 주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서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노력한 결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의 관점에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삶의 선과 유익과 영원한 삶의 즐거움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유익과 선과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가 지금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